안녕하십니까. 또 뵙습니다. 오늘은 날씨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화창한 주일 오전이네요. 11시 5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치명률은 또 낮다 그러죠. 감염 속도는 2배라 그러는데, 델타 변이의 2배라 그러는데, 또 중증 환자로 넘어가는 확률은 적다 그러고, 아마 이제 어떤 학자들은 독감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와 공생하는 바이러스가 아닌가 하는 또 조심스러운 예견을 해 봅니다. 아무튼 저는 계시록을 또 나름 연구한 목사로서 이제 점점 이제 이 세상이 좋아지지는 않아요. 여러분, 슬픈 소식이지만 이 세상은 우리가 인간이 원하는 유토피아나 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점점 나가지는 못해요. 인류가 그렇게 꿈꾸고 애쓰고 있습니다만 인구의 증가, 이제 인류가 90억이 되는 그 시점이 지구의 포화 상태고, 지금 이제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가 환경이잖아요. 환경. 저희 지금 나이 드신 분들 어린 시절만 해도 미세먼지라는 단어조차가 없었잖아요. 개념 자체가. 환경, 쓰레기, 대란, 이런 것들,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간혹은 있어도 전 세계를 위협하는 바이러스 같은 거는 나오질 않았죠. 아무튼 이제 세상은 점점 더 포화 상태로 되면서 인류를 위협하는 그런 속에 더욱더 우리가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신명기를 그동안 쭉 살펴봤는데, 대략적으로 신명기 하면은 여러분 모세의 세 편의 설교, 이 세 편의 설교는 다음 세대, 2세대, 그 광야 1세대 말고 2세대를 위한 죽음을 앞둔 모세, 또 가나안 정복을 앞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당부의 말씀, 또 율법의 재교육,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쉐마 이스라엘을 지난 시간에는 이 율법의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자녀들에게 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토라를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게 이제 모세의 당부였죠. 그래서 오늘은 24장 17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7절. 너는 객이나 고아와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이 모세의 세 편의 설교 중에는 참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시는 일들이 참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혼 증서 얘기, 또 형사 치수, 그러니까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그
형수와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되 동생이 그걸 원치 아니하면 또 다른 어떤 방법론을 제시하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디테일해요. 뭐 이 방송을 어린아이는 듣지는 않겠지만은 우리나라 그 초창기 기독교를 전파하는 선교사들이 왔을 때 한국 땅의 형편을 살펴보면은 너무나 처절하지요. 농한기 때 남자들은 긴 겨울밤, 겨울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요? 노름하고 술 마시고, 그리고 또 가족에게 횡포하고, 또 첩을 얻어서 또 같이 데리고 오고. 하여튼 우리 부모와 부모 윗세대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아버지라는 이미지는 그냥 뭐라 그러죠 그걸? 그냥 집 나가면 또 한 1년 있다 쑥 들어와요. 그러니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유랑 생활을 하고 쑥 들어와도 어머니는 뭐 또 받아들이죠. 또 그냥 자식 때문에 살고 그런 세월을 보냈어요. 그리고 첩을 또 데리고 오면은 형님하고 동생하고 또 한 집안에 같이 사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세월이 지금 젊은 애들한테는 상상도 못할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시대에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을 때 하여튼 말씀과 더불어 더 중요하게 이제 디테일하게 가르친 것이 이제 술 문화를 끊게 하고 연초를 끊게 하고 그리고 또한 윤리적 도덕적인 면, 한 아내에 대한 그런 이제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치는데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가르쳤냐면은 부부간의 그 성행위의 체위도 가르쳤어요. 여러분, 성행위의 체위, 정상적인 부부관계의 체위도 가르쳤다니까요. 이렇게 아주 선교사들의 눈에 봤을 때 이 암울했던 한국 땅에 개선돼야 할 여러 면들, 윤리 도덕적인 면들, 가정의 문제들, 사회 전반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개혁하는 데 초점을 뒀죠. 그래서 우리나라 개신교회 교회가 술, 담배의 금지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됐죠. 사실 성경적으로는 뭐 술, 담배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지켜야 할 도리로 볼 때는 또 건강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로는 또 당연히 이제 개인적인 호불호지만 그렇게 금지한 것들이 유익한 면도 있죠. 그러나 거기에 너무 사로잡힌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신명기를 읽어보면 그런 면들이 나와요. 아주 디테일하게. 그런데 그 관심의 초점이 뭐냐면 오늘 읽는 말씀처럼 고아와 과부와 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우리나라 성경이 좀 어려운데 이 전집하지 말라라는 말은 전당포에 맡기는 걸 말해요. 전당포. 과부가 내아에게 어떤 빚을 졌다면은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과부가 입고 있는 옷을
뺏어다가 전당포에 맡기거나 이제 어디에 그것을 돈으로 매수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우리나라도 사업하다 망하면 와서 각 집에 들어와 모든 가전제품에 이제 이렇게 빨간 딱지를 붙이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너는 이 18절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꼭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이따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출애굽기부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꼭 무슨 말씀을 탁 하다가 잊을만 하면 탁탁 이렇게 마무리하는 말, 이게 도장을 꽉 찍는 말씀처럼 어떻게 하시냐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의 과거를 잊지 말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를 구원해낸 내 여호와, 그것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 이거를 잊을만 하면 탁탁 말씀하시는 거죠. 예? 목사들도 있잖아요. 목회 5년,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면 초심을 잊어버리죠. 예, 그 초심에 순수했던 목사들의 그 복음의 열정, 예, 그 다음 아골골짜도 가리라, 낮은 데로 가리라, 예? 가난하고 힘없는 소외 계층으로 달려가리라 했던 그 아주 생짜배기 신학교 막 나와가지고 목사 안수 처음 받을 때 막 그런 사명에 불탔던 것은 간 데가 없고,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초심을 잊어버리는 상황들. 그걸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은 인간의 심리를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 이걸 이제 아주 잔소리처럼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19절에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라. 네. 밭에서 곡식을 이제 이렇게 추수를 해갖고 단을 딱 묶잖아요. 갖고 왔는데 두고 왔단 말이에요.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그것을 갖고 오지 말라. 왜 갖고 오지 말라 그러냐? 그렇게 그 곡식을 베다가 너부러지게 했던 이삭들, 이런 것들은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리라.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도 주위에 가난한 사람이 참 많아가지고 시장에 가면은 막 배추를 김장철에 보면은 뭐 몇백 포기 했잖아요. 우리 예전에는 몇십 포기부터 몇백 포기까지 김장을 할 때 막 우거지들이 막 너부러지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말 그것도 못 먹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걷어다가 집에 가서 싹 깨끗이 씻은 다음에 된장에 풀어서 푹 삶아가지고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우리 어머니들은 밥이 조금 있으면 그걸 물에 끓여서 여러 명이 먹고, 비지찌개 같은 것, 두부하고 남은 그 비지 아시죠? 그 비지를 돼지고기 비계를 넣어갖고, 또 뼈 같은 거, 잔뼈, 돼지고기 잔뼈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얻어다가 푹 끓여가지고 비지 넣고 끓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었던 그 시절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디테일한 데까지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제 소외된 계층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 고아, 가부,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 여러분,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가 공통점이 뭐예요?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 동반자가 없잖아요. 부모가 없잖아요. 나그네는 집 없이 전국 방방곡곡을 떠도는 유랑하는 자가 나그네죠. 나그네, 외롭죠. 나그네. 고아, 부모가 없잖아요. 부모가 없고, 과부, 남편이 없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그네의 벗이 되어주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부모가 되어주고, 과부의 신랑이 되어준다는 뜻이에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즉, 이 세상에 정말 살아보려고 애써도 안 되는 이 세상에 뒤처진 자들, 소외된 자들, 이들의 하나님이에요. 민중 속의 하나님. 그들의 벗이 되어주고 아버지 되어주고 신랑이 되어주시겠다는 뜻인데, 그런 하나님이 그 뜻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주라는 뜻이에요. 이게 신약이냐 구약이나 흐르는 맥이에요. 흐르는 맥이에요. 영적으로 보면은 아버지와 신랑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 그래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아버지. 얼마나 든든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러죠? 예. 예수님의 공생의 끝으로 갈수록 뭐라 그래요? 나는 너의 주인, 너는 나의 종이 되지 말고 친구가 되어줘. 너는 나의 친구다. 벗이다. 친구다. 친구. 그리고 신랑 되어준다는 거죠. 두려워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잠시 너를 떠나가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그 처소가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처소,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처소라는 거죠. 거할 처소. 거기에 이제 영어식 그 하우스를 그 원어적으로 보면은 맨션이에요. 맨션. 여러분, 맨션 아파트 아시죠? 맨션이라면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예전에 주부들의 꿈이 맨션 아파트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갖춰진 그 맨션,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너에게로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가리라 했던 그 말씀이 신랑 예수예요. 신랑 예수. 이스라엘의 그 혼인을 이렇게 그림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먼저 아내를 선택할 때, 저 여인이 나의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할 때 허락을 받기 위해서 그 아내와 그 아내의 부모님께 찾아가 뭐를 주냐면은 포도주를 줘요. 포도주를 줬을 때 그 여인이 포도주를 마시면 승낙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가 바로 결혼이 아니라 정원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약혼하고는 다르고 그때부터 이제 실질적 부부의 관계인데 아직은 아닌 그
정원 관계, 그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독특한 혼례 풍습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약혼하고는 달라요. 정원 관계. 그 정원 관계를 맺고 이제 그 순부 시업을 받는 정원 기간이 있어요.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이렇게 그 정원 기간이 돼 있어요. 대개는 한 1년 정도. 그래서 신랑은 그 처소를 준비하고 신부는 부부 관계의 신부 수업을 이제 받고 다른 남자에게 눈길을 두지 않고 오직 신랑만 기다리는 신부 수업을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세월을 보내고 신랑은 처소를 마련하고 처소가 마련돼서 신부를 데려와서 정원 관계에 있었던 신부를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는 그런 게 그 이스라엘의 혼인 풍습이에요. 이거를 당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때 하신 말씀을 하면 유대인들은 다 알아듣죠. 아, 이게 무슨 얘기구나. 네. 마치 지금 초림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랑처럼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 시대를 지나고 있는 이 시간대는 정원 관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예. 신랑 대신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나를 데리러 올 때. 그래서 마태복음 종말론적인 그 24장, 25장 뒤에를 보면 뭐라 그래요? 예. 신랑이 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 얘기가 나오잖아요. 신랑을 기다리는 모습, 또 들러리가 있고, 그런 예화들이 다 이스라엘 풍습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었죠. 지금 신명기에 있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디테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20절에 네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라. 감람나무가 이제 올리브유 나무거든요. 올리브유 나무. 그 팔레스타인 땅은 그 올리브유 나무가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할 때 그 산이 감람나무,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그 올리브유 산이에요. 그 예수님이 승천할 때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그 승천할 때의 모습도 올리브유 산이에요. 올리브유 산. 근데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요즘 우리가 흔히 보는 나무가 감나무죠. 감나무도 요즘은 그 남의 집에 있는 감나무를 이렇게 따먹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다 익기까지 놔뒀다가 딸 때 한 10대 개는 남겨두잖아요. 우리나라도. 왜 남기냐면 이제 그게 새들의 밥이죠. 까마귀, 까치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동물도 생각하는 거죠. 동물도 우리나라의 마음처럼 이런 마음들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고대 시대에 하나님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위하여 감람나무의 열매를 따고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재밌는 표현이죠. 딴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네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또 말씀하시죠. 22절에 너는 애굽 땅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하고 이제 24장을 마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민법이죠. 시민법.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의 정의. 그래서 그 출애굽부터 신명기 내내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 올챙이 시절 또는 죄의 종이 되었던 시절, 그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시절을 잊지 말라는 거죠. 예. 이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 뭐 찾아서 읽을 수는 없고, 신명기 5장 6절, 6장 12절, 8장 14절, 13장 5절, 13장 10절, 14장 15절, 16장 12절, 24장 22절, 18절, 출애굽기 20장 2절 이렇게 쭉 토라에 많이 나와 있고, 여호수아 24장 17절에도 모세가 죽고 다시 다음 세대의 지도자인 여호수아,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여호수아에 들어가는데, 여호수아도 늘 자기 스승이었던 모세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주죠. 그럴 때 늘 쓰는 말씀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 그 얘기를 여호수아서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대체로 이제 신명기를 여러분 읽어보면은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제 다음 세대의 당부 겸 경고, 또 복과 저주, 그리고 이제 모세의 죽음,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신명기에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가 전체를 이 광야 시대를 지나가는 전체 시간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주시잖아요. 성막을 주시고 이것이 이제 점점 발전돼서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는 이동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성막은 사라지고 성막 대신 성전이 세워지죠. 그 성전을 세워 주신 것은 하나님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성막과 성전이. 그래서 그 성막과 성전 안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가리키는 이 말씀의 백성, 이것은 첫째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첫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신 이유도 일단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구원을 말하는 거죠. 예. 죄 문제 해결이죠. 죄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용서죠. 그리고 화해죠. 화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은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관계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 관계 회복에서의 트러블은 죄 문제예요. 죄. 자꾸만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이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화해가 요청이 되고 용서가 있고, 이런 게 하나님이 그 성막을 주신, 성전을 주시는 1차 목적이죠. 성전과 성막에 와서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제사 제도잖아요. 예배. 예배의 1차 목적은 죄 용서와 하나님의 관계 회복, 그것은 이제 구원의 문제고, 두 번째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은 항상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명기에서도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법도를 실천하는 거예요.
1차 목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래서 죄 용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얻는 게 뭐지요? 영생이잖아요. 믿는 자의 획득은 뭐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서의 죄 용서와 영생의 획득이잖아요. 영생의 획득,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잖아요. 그것은 은혜의 선물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편에서는 믿음의 획득이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영생을 획득하는 거예요. 그게 1차적인 목적이에요. 성경의 목적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구원과 같은 말이에요. 영생과 구원은 같은 말이에요. 영생의 획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관계의 소통이 일어나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네. 장독대에 정한수 떠놓고 천지 신명에게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순수한 마음은 100번 이해를 하지만 그 천지 신명이 누구예요? 이름이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죠. 범신론이죠. 이 세상 우주 만물에 어떤 신의 존재가 계시면 나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부엌에 가면 부엌신, 아이를 주관하는 건 삼신할매, 산에 가면 산신, 바다에 가면 용왕신, 이렇게 다 있잖아요. 화장실에 가면 무슨 신이 있어요. 이런 게 어디에나 다 있는 범신론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은 이름이 있지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지는 게 영생이죠. 그 관계 회복이란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요, 소통이에요. 소통. 하나님과의 소통.